청주심에 부흥되는 건 장관일 것 같아요. 아멘. 각자 은사가 다 틀리시고 찬양도 다다가 아멘. 능력 있는 자. 남자 목사님들을 안 부르시걸래 이렇게 빠지시고 그래서 야 니들만이냐 나도 했나 그러면서 이제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는 성전입니다. 아멘. 성전이 되기 전에 먼저 무엇을 받아야 성전이 되기는 성령을 받아요. 아멘.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을 주님 받았어. 아멘. 무엇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아멘. 보혈의 피를 우리가 받아야만 쉽게 전도할 수 있고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아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물쭈물할지 모르다 불 받고 나면 담대해지거든요. 잠깐 제가 말씀드린 간증할게요. 저희 교회에 어느 대기업에 다니는 과장님이 하나 계셨습니다. 이분이 과장이라는 얘기만 들었지 저는 뭐 어디 계신지 모르는데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한시 기도를 하고 저녁에 철회하는 팀이 있어요. 근데 잘 나오고 그랬는데 한 12시 넘어서 한주 됐는데 카톡 띠들이 와요. 이거를 보니까 제가 생각나서 그 말씀 드린 게 저기 컵 이렇게 꼽는 거 있잖아요. 저희 교회는 들어가면 그게 있어요. 그게 이게 마이크인 줄 알고 술 취해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성도들이 은혜 받은 성도들은 뭐했나 싶고 깨지지 않은 성도들은 배를 잡고 웃는 거예요. 한 대여섯 명이. 근데 그분이 지금 은혜 받고 집사님이 됐어요. 찬양을 얼마나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 앞에서 이렇게 부동자세로 찬양을 드렸는데 지금은 춤을 춰요. 아멘. 춤도 추고 막 아멘. 손을 들고 찬양을 드리는데 그 모습에 우리는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내가 거듭나지 않고는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고린도 전서 3장 16절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페이지수는 266페이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는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는 연단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다 똑같은 것 같은데 하나님 모양대로 다 바꿔놓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시고 너무나 아름답고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다 각자 달랐죠. 하나님께서 후회를 하셨다 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니까 누구? 당신 하나뿐이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육의 몸이 아니고 영의 몸으로 너를 바꿔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곳에 계신 우리 목사님 성도님들 영의 몸으로 바꾸셨습니다. 영의 몸으로 바꿔야만이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가끔씩 하늘을 쳐다보고 구름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저 구름 타고 오신다는데 믿지를 않았어요. 근데 제가 중국 집회를 가게 됐는데 비행기 위가 구름 위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비행기를 타게 했구나. 제가 맹정수를 했어요. 좀 높이 올라가거나 깊이 수영을 들어가면 숨이 차요. 그래서 원래 그런 운동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비행기 못 타는데 어떻게 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건강이 안 좋고 수술을 여러 차례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아담에게 주어진 심판 중에 하나가 흙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왜? 너희들은 흙으로 만들었으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네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9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흙으로 지었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흙으로 돌아가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길로 가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프게 태어나는 사람도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다 건강하게 태어납니다.
아픈데 우리 몸을 잘못 쓰임 받아서 고통을 당해도 아픕니다. 너희들 주일 쉬어라. 주일에 왜 쉬라 그랬어요? 성전이 와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고 너희들이 은혜 받으면 아픈 곳곳마다 다 치료가 되고 기쁨을 얻거든. 우리 기쁨이 있으면 아픈 곳이 없어요. 근데 슬픈 걱정, 고뇌로 인해서 아프고 시험 들고 결국 몸 좀 눕게 됩니다. 아멘. 머리띠를 해야 되는 것보다는 나와서 지금처럼 주님을 춤추는 게 낫죠. 근데 주님이 이렇게 수없이 우리들한테 이야기하더라도 우리는 그걸 잃어버리고 살 때 참 많습니다. 기독교는 육신은 무조건 악하고 영혼은 무조건 선하다는 이원론을 배격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가장 큰 위기를 불어넣었던 이단 종파도 이와 같은 이원론에 빠져 영치주의자들이었습니다. 물질로 만들어진 우리 육체는 연약합니다. 영혼만 선하고 하나님께로 온 것을 주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연약한 육신을 얻고 이 땅에 오심을 인해서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내가 자주 누구한테요? 사단의 계략한테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는 썩어질 육체에서 결국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 필경 너희들이 살아있는 동안 무엇을 땀을 흘리라고 했습니다. 땀을 흘리며 수고한 대가로 먹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그렇게 먹고 있습니까? 저는 가끔씩 이 말씀을 지금 붙잡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한 곳을 갔는데 한 30대 조금 넘었는데 작년에 문 대통령이 많이 퍼졌죠. 그죠? 코로나에서. 얼마나 좋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거 똑같이 공평하게 논아 먹어야 되고 자기는 30 조금은 청년이에요. 얼마든지 일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 노인복지도 잘 됐지만 청년에 대해서 잘 대우를 하십니다. 글쎄요. 주님께서 무슨 뜻이 있어서 저는 그런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분명히 먼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의 몸은 성전이라는데 과연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먼저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전은 쾌락에 빠져서 아닙니다. 바울은 왜 우리의 몸은 성전을 비유했는가 하면은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퇴폐해지고 지금 이 시대처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니네들 거기서 깨어져 나오라는 것입니다. 네 몸을 쾌락에 던지지 말고 너희들은 어떠합니까? 노는데 힘쓰지 말고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는 항구의 도시로서 부유한 상업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온 세상이 향락의 소굴이었습니다. 히라버로 고린티아 조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인처럼 행하다는 뜻과 맺춘 행위를 말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아무렇지 않게 바라봅니다. 전에는 제가 중학교만 다닐 때만 해도 터미널에서 남녀가 꿀하고 있는 걸 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지나가다 담배를 피우면요 어른들이 야단들은 들었어요. 지금은 아니죠. 저희가 이렇게 좀 들어가는 분인데 한 70은 좀 넘으신 것 같아요. 그분이 젊은 여자하고 남자가 담배 피우는 걸 보면서 걔네들은 고등학교 이상 넘으면 뭐라 그러니까 막 대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말 함부로 못해요. 그죠? 언제부터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저는 제가 기도하는 그 장면도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세상에 변화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듯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의 제일 특징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러면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시지만 내 안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더러운 것을 탐할 수 있어요? 담배술을 먹을 수 있어요. 그걸 체험은 절대 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악한 말을 할 수 있어요? 못한다는 것입니다. 전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했겠습니다. 왜요? 아직도 저도 성격이 완전히 주님 앞에 죽지를 못해서 가끔씩 승질을 떠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이 성전에 거룩한 것을 담으라 그랬는데 아직도 내가 죽지 못해서 결국은 사단이가 역사할 때 그 사단으로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 제가 해결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당신의 형상처럼 창조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우리 거울 한번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 모습들은 너무나 아름답게 남자분들은 미남으로 잘 빚어놓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자기 모습대로 창조한 것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시 회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네. 세상의 정욕을 주의로 육신을 삼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성령의 뜻, 성령이 거하시는 분으로 바꿔놓으십시오. 그래서 우리 육신은 성령의 지배를 받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영을 따라 움직이는 거룩한 몸이 되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전은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제사를 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아멘. 거룩합니다. 구약 시대를 따지면 우리 여기 못 들어오잖아요. 그죠? 근데 결국은 누구? 피로 인해서 우리가 휘장이 찢어지면 우리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아멘. 직접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정말 그러지 않고 구약 시대를 만약 지금 그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죄 있는 자는 다 낱낱이 구해져서 세상에 다 보여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직수를 구하고 나니까 그 허물도 주님이 덮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생의 제물로 예물과 나의 몸과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멘. 바로 그 장소가 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다른 데 가서 딴짓하지 말고 너희들은 그 거룩한 몸을 누구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 더불어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 로마서 1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로라 그랬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선물로 주신 성전입니다. 지금 성전이 없어질 때마다 우리는 가슴을 치고 울어야 됩니다. 때로는 그 성전이 없어지면서 그곳이 유흥업소로 변할 때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 물질이 주시면 무엇으로 해요? 쾌락에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 쓰기 위해서 우리는 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내게 아닙니다. 이 몸도 내게 아니에요. 성도도 내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 자녀도 내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 거 있는 것처럼 마음대로 부르고 마음대로 쓰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때 잠깐 뒤로 보내는가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몸이 내 것이냐 내 맘대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시 하나님이 우리의 몸의 주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전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즉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습니다. 무엇으로 값으로 사셨나요? 우리 몸 예수님 피로써 우리를 사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셨는데 우리는 그럴 때 주님한테 뭐 값 지불한 거 있나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깨닫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미 예수님께서 지불하셔서 사셨기 때문에 음행이나 노름이나 오락이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단의 소굴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건강하고 아름답고 아멘. 경건을 가꾸며 사랑하고 살아갈 아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0절 1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지에게 들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면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몸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인데 병이 걸린다면 우리의 진리는 깨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아멘. 저는 제 아들이 후천성 심장 판막증이 있어요. 지금 40살인데 그 아들을 병명을 모르고 그전에는 이제 40년 전 얘기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서울대학교 병원을 가려면 너무 힘들었어요. 한 3, 4개월 기다려야 됐습니다. 근데 먹질 않고 토이니까 천안병원이라는 다름에도 해결할 필요 없었어요. 그래서 한 20일 정도 됐는데 지금 그 국립병원이 됐다니까요. 서울에 있는 그 국립병원에 가가지고 철도병원에 입원을 시켰습니다. 거기서도 병명이 안 나요. 할 수 없이 하나님을 기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아버지 이 아들을 살려주면 내가 주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아브라함처럼 기도했어요. 근데 그 아들이 갑자기 그 이제 목사님이 갑자기 올라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가셨는데 어떻게 소식을 듣고 그 이튿날 서울대학교에 됐어요. 가가지고 검사를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그때는 심장병이 더 잘 돼서 세종병원, 부천 세종병원이 심장 수술했는데 2년자였어요. 글로 다시 가서 글로 가게 됐어요. 그랬더니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럭저럭 그전에는 수술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 지금이나 그때나 많이 들어갔죠. 그래서 그 수술을 나를 받아놓고서 못했어요. 왜요? 수술이 지금은 한 5, 6천만 원 드릴 거예요. 그 정도 드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못 드리고 아버지 앞에 쭉 기도하다가 얘가 성장돼서 6살이 되던 해에 부흥일을 집회 열렸습니다. 옛날에 토요일날까지 했잖아요. 금요일날 수술을 하려고 잡아놓고 같이 기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아들이 그러는 것이요. 엄마 헌금에게 돈 좀 주세요. 그때 공무원들 공급이 27,000원이었습니다. 얼마를 주려니까 10,000원만 달래요. 근데 사실 저희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래. 그래서 10,000원을 구해서 갖다 주었습니다. 아버지 앞에 드리면 자기 병이 날 것 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글씨도 모르는데 전도사님한테 써달라고 그래가지고 전도사님이 써주니까 지가 그 글씨를 비키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내 글씨를 써야만이 하나님 앞에 정확히 드리는 것이다. 아멘. 전도사님 글씨는 이쁘지만 하나님 안 받을 것 같이 글씨를 쓴다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날 수요일날 저녁에 역사가 일어났어요. 정말 지금처럼 불바다가 돼가지고 성도들이 다 춤을 추고 난리가 뒤집어졌어요. 근데 그날 낮에 제가 찬양 인도를 하는데 불이 저 뒤에서 확 오더라고요. 저한테. 그 입술을 하고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화병이 있었어요. 하도 쑥스러워서. 근데 화병을 치료하고 는 이제 너무나 기뻐 춤을 추고 아주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속이 진짜 후련하게 다 깨끗이 청소가 되더라.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치료하신 거예요. 그 아들을 치료하셔가지고 금요일날 그래도 우리는 치료했다고 그러고 아들하고 믿는데 우리 장모님이 못 믿는 거예요. 못 믿어가지고 그러면 한번 검사라도 해보자. 그래서 검사를 해라 이제 부천병원 갔어요. 정말 그 자리가 메꿔진 거예요. 메꿔져가지고 거기에 한 15명이 앉아 있었어요. 그 심장병원. 근데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못 봤는데 딱 무릎 꿇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해 들어갔어요. 의사 앞에서. 그리고 나더니 우리 교회에 돈 10,000원만 들고 와서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면 다 난다고. 아멘. 그 뒤부터는 6살 먹은 얘가 어디 가서 누가 아프다라면 돈 10,000원 들고 우리 교회 오라고. 자기가 10,000원을 내고서 치료받았으니까 하나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도를 해서 다니는 그 모습을 저 아들이 하나님 드리기는 좀 아깝더라고요. 하나님 나 하나님한테 드리지 않을래요. 일반 대학교를 보내든가 아니면 우리 아빠가 그 부화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그 인공수정과 그 뭐라는 게 병원이 간별서 자격증이 있어요.
그쪽으로 해서 산을 하나 써서 같이 보낼래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고등학교를 다 덮여. 그래서 다시 또 손들고 얘기해야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16년을 붙어가지고 이제 대학교 갈 때 되는데 다른 데를 냈어요. 제가 다른 데를 내고 고등학교도 그 천안동구가 항시 미달리는 학교거든요. 거기를 냈어요. 내가지고 집어넣고 거기를 다 떨어졌어요. 그 했다라 왜 이렇게 센지 그래서 하는데 다시 넘겨놓고 대학교 갈 때도 다 떨어진 거예요. 다 떨어지고서 나중에 나사렛 대학교가 됐다 그러고 나니까 다 줄줄이 붙었다는 연락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했죠. 근데 하나님 뒤통수를 저를 쳐버리더라고요. 너 그 아들 고쳐주면 나한테 준다 그랬지 않냐? 너로 인해서 걔를 몇 번 내가 죽이려다 말았다. 아멘. 왜냐하면 이 자전거 타고 옛날에는 이게 하수구도 아무것도 없이 높았잖아요. 거기서 자전거로 굴러떨어져서 병원에 들어가는데 입원실이 없어. 결국은 목사님이 기도로 났어요. 한 번은 그 문차 개문차라 그러나요? 버스 시내버스를 타고 학교로 왔다 갔다 하는데 한정과장을 끌고 간 거야. 50 껴가지고 문은 확률은 이렇게 밖으로 밑에 들어가는데 안 죽었어요. 뒤에서 택시가 쫓아서 깜짝 놀랐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 살려줘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런 소리 안 해요. 지금 안 하고 이제 죽고 나서나 주님 앞에 드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그 아들만 쓰면 되지 하나님 저를 왜 갖다 붙여봤나. 이제 그래고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34살 때 그 기독신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했는데 다시 해라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주일학교 교사를 했는데 성경을 이제 못 가르치겠더라고요. 그때만 해도요. 그래가지고 신학을 졸업하고 기도를 가르치는데 애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근데 그 애들이 지금 다 잘 됐어요. 그때 제가 가르쳤던 주일학교 애들이요. 목사님이 저는 사역자라고 나중에 목회할 때 젊어서 걸 후회 말고 나 쫓아오라고 그러면서 전후에 6가지 하면서 교회 개척을 해서 가자. 쫓아가다가 안 갔어요. 목사님. 저는 지난번에 생각해도 목사 될 그런 자격이 안 되고 내가 어려움이라고 여지껏 겪어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 잡수는 어때요? 그냥 그 뭐 아까 깻잎이죠. 깻잎 된장에다 박은 거 그거 하고 물 말아서 고추 된장 그걸 보면서 참 많이 아팠어요. 목사님도 저는 정말 목사예요. 아주 들깨졌구나. 그래서 그때 지금 후회 왜 이 말씀드려 저는 지금 후회합니다. 그 목사님이 작년 11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100세에 건강에도 돌아가셨어요. 내가 진작 이렇게 올 줄 알았으면 그 목사님이 그 말씀하셨을 때가 41나 2 됐을 거예요. 그때 주의 종으로 갔더라면 나도 편하고 목사님도 하나 더 개척해서 7개 개척을 하시는데 나 때문에 목사님이 좀 모든 걸 적으셨다 그 생각만 하니까 마음이 늦게해서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후회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려면 한 살이라도 젊어서 쓰임받아요. 내가 건강할 때 부지런히 전도할 수 있고 어떠합니까? 춤도요. 성령의 춤도 힘이 있을 때 추는 거죠. 기운이 없으니까 못 쓰거든요. 제가 아파가지고 저도 이제 그 하나님 말을 때마다 뺑글거려가지고 하나님이 많이 갔다 그냥 죽음 가운데는 몇 번 집어넣는데 그럴 때마다 누구 산소를 꽂고 시한부에 인생의 몸을 해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주님 전에 와서 기도하려고 하면 안 돼요. 왜? 살이 쪄서. 그전엔 빼짝 말라 제가 43kg, 44kg 나갈 때는 무릎 꿇고 기도하면 진동에 춤을 췄어요. 그랬더니 기도라는 게 무엇만 60배만 늘리고 영적으로 죽어버리죠. 그러고 나가지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주님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너 살겠냐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네 영이 살겠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장막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해서 이 땅에 내려오기 전에 우리 육신의 장막을 거둘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 요즘 지를 해결하고 주님 앞에 아버지 제가 몸을 갖고 가면서 기도할게요. 다시 전담해서 제 사명을 감당할게요. 해결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는 신령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노력해주면 안 돼요. 은혜도요. 내가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노력해야만 받을 수 있죠. 아멘. 그냥 받는 게 아니다. 저는 우리 아들이 그 음성을 듣고 돌 지나고 나서
이렇게 기도 옛날에는 저 산기도였었죠. 이런 시내가 기도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망향 기도원이 천안 예배석기에 그 같이 딸린 기도원 거기서 집회를 했는데 화요일 날이죠. 무조건 병원에서 퇴원시켰어요. 하지 말라는 죽고 나서는 하나님 뜻이다. 왜요? 하나님께 이미 드렸으니까요. 그리고서 걔를 퇴원시켜서 이제 화요일 날부터 매달리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살려주세요. 어차피 하나님께 드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내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 자식이잖아요. 근데 그 먹지도 않고 그러더니 화요일 날 저녁 집회 때 아그스 먹더라고요. 진짜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와서 거꾸로 안고 기도하니까 자는 거예요. 그 안 먹던 애가 조금씩 우유를 먹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수요일 날 이제 저는 쥐가 성령의 불이 받아가면 영과 여기 나눠지는 그 체험을 했어요. 영은 중품에 이건 이 땅에. 그 체험을 하면서 그때 은사를 모든 은사를 다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 네가 너 가는 곳곳마다 너는 목소리로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지 않냐? 근데 이 말을 꼭 해라. 가면 갈수록 시대가 악하니까 절대 영적 가늠죄, 육적 가늠죄를 지면 이런 심판을 받는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막 철장 속에 갇혀서 부글부글 끌려잡을 수도 없는 유황불 같은 거죠. 막 지글지글인데 심판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보여주는데 영적 가늠죄들은 혼마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 가늠죄들은 육신이 다 뒹굴어가지고 빨려먹고 뒹굴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살려달라고 아우스님 그 모습을 보면서 육신의 가늠죄를 제며 이런 벌을 받는다는 것을 가서 이 집회는 곳마다 전화가 그러더라고요. 다른 말은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집회하는 곳뿐만 가서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장막은 영원한 것 같죠? 우리의 육신이 영원 아니에요. 임시. 아멘. 주님이 임시로 만들어서 우리를 잠깐 사용하는 공이다. 왜? 아멘.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해라 했어요. 언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땅 끝까지로 네가 증인될 때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거든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목적을 위해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어렸을 때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조용기 목사님 공설운동 중에 와서 막 큰 빌딩이 들어선다 그러면 설교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뒤에서. 아브라함이 웃었죠. 100세에 아들을 준다 했죠. 웃었어요. 하나님 주택도 지대로 쓰지도 않고 초가상간인데 무슨 아파트가 빌딩이 들어서요. 그때는 빌딩이라 해서 아파트라 그래 안 되고 그런 집이 아마 50층 60층씩 쓸 거다 했어요. 그리고 그 설교를 듣고 얼마 안 돼서 제가 서울을 가게 됐어요. 이미 서울은 짓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그때 10년 넘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장막이라는 것도 우리의 몸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유한합니다. 일시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아름답고 건강한 육체를 가졌다 할지라도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언젠가 늙고 이그러지고 찌그러져서 주의를 하고 싶어도 쇠약해져서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구적이라면 어떠합니까? 우리가 주의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냥 성령이 아니라 불같은 성령을 받으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3일에 너희들한테 교일이라 그랬습니다. 나라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곳에 성령이 임재해서 바람 같은 불같은 성령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나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장막은 연약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잘못하면 쉽게 깨질 수도 있습니다. 부서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채우고 불같은 성령으로 차단시키면 아멘들이 틈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시에 우리의 몸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이간질하고 남을 욕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누가? 아담과 하와가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주셨을 때 그곳에서 니네들 마음껏 즐기며 살으라고 주셨어요. 근데 이 여자가 당시 자기를 쫓아다니는 하나가 있었지 않습니까? 한 번, 두 번
이야기를 들었어요. 속에서. 그래서 따먹지 말라는 그 아름다운 사과를 따먹게 됨으로써 범죄라는 말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 주고 남자들한테는 너희들은 벌어서 네 가정을 먹여 살려라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날 맞벌이다 보니까 가정들이 깨지는 가정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았더라면 이러한 사태는 없었을 텐데 지금은 너무나 쉽게 장막이 깨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연약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보호를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하십시오. 아멘. 성령의 장막이 아니고서는 모든 육체는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는 그 성막의 장막을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열심히 기도하고 더 좋은 장막을 짓기 위해서는 구해서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기쁨과 즐거움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을 때는 성령의 충만해서 우리는 기뻐 즐거워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는 교회를 걸어서 이제 집에까지 가면 한 20분 걸려요. 한 번 기도하는데 주님을 만나는데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길 가면 미치는 거죠. 한 9시 됐어요. 별이 반짝거리고 달인데 길을 비춰 너무 좋은 거예요. 아우 예수님 너무 좋다. 내가 이 은혜를 왜 이렇게 진짜 못 받았을까. 혼자 미친 사람만은 그렇게 가는데 사람들이 쳐다보죠. 왜? 미친 것 같잖아요. 가만히 손 들고 아우 예수님 너무 좋다. 예수님 왜 못 만났을까. 막 이러면 가니까 길을 가니까. 근데 이제 집에 먼저 가니까 우리 조카가 그래요. 엄마 낮은 그래 엄마 빨리 나와봐. 이모가 잘못된 거야. 너 저기서 춤을 추고 와. 생전치가 안 그랬거든. 근데 너무 예수님 만난 게 좋은데 표현을 못하니까 길에서 춤을 추면 집에까지 가는 거야. 너무 좋아가지고. 그랬던 것이 상처를 인해서 한두 번 상처를 입으니까 다 그렇게 그 첫사랑을 회복한다는 건 너무 어려워요. 아멘. 그래 지금도 하나님 저 장막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다시 첫사랑을 찾게 해주시오. 지금도 엎드려서 우는 때가 참 많습니다. 은혜를 받아도 첫사랑의 그 기쁨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왜? 마귀가 그렇게 찾기는 받아요.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기뻐 뛰며 주여를 악망하고 찬양할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늘 말씀하시는데 그게 안 되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도 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들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내 육신이 죽어서 썩어져야 누가 하늘에 있는 그 장막, 영원한 장막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병마도 있을 수 없고 아멘. 슬픔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아멘. 그저 항시 주님과 교제하면서 기도하며 제가 불같은 성령을 받고 나니 굉장히 어렵게 살았거든요. 근데 불같은 성령을 받고 나니까 하루아침에 다르게 되더라고요. 제가 감별하는 거 이런 걸 좀 싫어했어요. 싫어해가지고서 결국은 이제 지금 이제 다른 길로 와가지고 종합건설을 하거든요. 그래가면서 저를 핍박했는데 특혜는 그 소리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봉급이 그 공무원 봉급이 37,000원일 때 한 달에 한 50만 원씩 벌었으니까 큰 돈이죠. 우선 싫었어요. 왜? 주님 앞에 충성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출장도 잦았고 세상적이더라고요. 하나님, 난 내 가정을 깨는 거 싫어요. 아버지 물질이 없다 할지라도 내 가정을 지켜야겠어요. 하나님 내 가정을 지켜주시려 기도했어요. 그래도 말 안 들으니까 다리 부러뜨리고 허리 부러뜨리고 손 부러뜨리고 우리 장모님 보면 눈가가 이렇게 찢어져서 지금 수술했어요. 거기까지. 그러고 나니까 병원에 있으니까 다리가 부러졌는데 눈이 맞아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그죠? 자기 혼자 먹을 수도 없어요. 그런 상태가 되니까 그때 주님 찾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각서를 썼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를 한 번이라도 빼먹으면 그때 유인합시다. 그리고 도장까지 찍었어요. 근데 하고 주의를 빼먹고 나서 너무나 제가 열이 받아가지고서 이제 저희 오빠가 법무사를 했거든요. 가보니까 각서도 가니까 배를 주고서
야 이거는 효력도 없고 쓸데없어 이런 거를 다 쓰냐 그러는 거예요. 네가 나가서 술 안 먹고 가정으로 일찍 돌아오겠고 너 교회 다니잖아.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서비스를 해봐. 그러면 남자가 술자리에 안 가고 집으로 먼저 들어간다 그래요. 그게 돼야 안 되세요. 그래서 저도 많이 주기에 노력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주기에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그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 3년 동안 일가 딱 들어오시면 양발 벗겨서 옷 벗겨서 딱 샤워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밥상 차려놓고 밥을 떨어냈어요. 처음엔 안 받아 먹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느 날부터는 자연스럽게 먹으면서 진짜 3년 넘고서 한 열흘 되면 다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는 지금까지 주일을 범하는 적이 없어요. 새벽 기도도 범하는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어머님 많이 신었어요. 우리 어머니네만 갔다 온 사고가 나는 거예요. 왜? 누구를 봐요? 영적 음란죄를 범했잖아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말도 꼬부라지죠. 안 해도 해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하나님, 난 너무 힘들어요. 이제 겨우 가정이 회복돼서 주님 앞에 다 식구들이 봉사했으니까 봉사하고 아들 신학 공부해놓고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일사천리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기도하는 게 참 힘들어요. 왜 하나님이 기도를 너무 다 하도 돌아다니길 잘해가지고 하나님 저 발목 부러지면 안 돌아다닐 텐데 생각했는데 발을 부러뜨리고 왔어요. 우리가 가지고 저 종합터미널 짓다가 떨어져가지고서는 다리가 부러져서 들어왔다. 병원에 있다가 전화 왔다. 그래서 요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이 내 이놈의 주둥아리 때문에 내심 날 망치겠다 싶어서 지금 아버지 욕을 하려면 하나님 감사해요. 근데 살아야 될 인간이 아버지 살지 못하고 저래고 살라고 돌아다니네. 그래도 보고를 해요. 뭔 소리인지 알죠? 그러면 이제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우리 장로님은 깜짝 놀라요. 왜? 또 하나님이 손을 떼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몸은 저도 봐도 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처럼 지음받았다면 축복받은 몸이에요. 아멘. 이 축복받은 몸을 우리가 잘못 사용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내 혀끝으로 저주받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거는 내 감정, 이 우라가 속칭이라서 그래요. 네. 이 심령이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불을 받으면 심령이 싹 치료돼요. 저보다 기뻐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지 말라고 해도 내 마음이 기쁘기 때문에 이것을 전달해요. 그러면 다 퍼져나가요. 왜 퍼져나가요? 한 사람을 인해서. 그저 미달도 하나씩을 우리가 강낭콩을 심어본 그 강낭콩 제가 우리 어머니네서 강낭콩을 하나 달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한 주먹을 가지고 씨를 숨었어요. 아 가을이도 안 된다. 8월달이 그래도 이게 안 여는 거예요. 그래서 뽑아내린다 했다. 아 그거 저 서리 오면은 달려서 먹는 거라는데 그랬더니 그러니까 옆에 아저씨가 아이고 사장님 농사 잘못됐네 집어내비시오 해서 뽑으려고 해고 그 다음 주에 이제 가서 보니까요 콩이 막 주렁주렁 열렸더래요. 언제 찬바람이 불어야만 이 꽃이 펴가지고 서리가 와야만 따는 콩이에요. 그러니까 뽑아내비에서 엄청 달렸대요. 얼마나 달렸는지 저는 안 가봤어요. 근데 그렇더라고요. 예수님도 당신 하나 몸을 희생하니까 아멘. 얼마나 많은 백성을 구원했어요. 아멘. 근데 우리는 내가 미달이 되지 않으면 우리 식구들 구원 못 시킵니다. 내 옆에 친척 누구도 구원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그 구원시킨 게 다가 아니고 그 영혼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감싸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말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더러운 것으로 채우는 사람은 신성 모독을 범하는 죄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몸을 합대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며 불공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우리의 몸은 거룩하고 아름답고 건강하면 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지 마시고 성전은 성전답지 못하게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한테 매달 1월달 첫 주면 옷을
집에 올 때 새 옷을 사야 입는 게 아니고 입는 것을 깨끗이 빨아서 입고 오세요. 그래요. 그 교육이시죠. 왜? 막 밭에서 바쁘다 일하다 보면 그냥 이 옷으로 떼고 오잖아요. 그렇게 오지 마세요. 신랑을 만나러 가는데 우리 예복은 없다 할지라도 깨끗하게는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렇게 오시죠. 우리 권사님 되셨는데 그분이 전 깜짝 놀랐어요. 예복 얘기하니까 자기는 시어머니 시아버지 제사 드릴 때 입는 옷이 따르대요. 그래서 그 옷을 입고 제사를 지낸다는 거예요. 사람들 목사님 우리가 교회 올 때 입는 예복이 따로 있는가요? 대부분 없죠. 그죠? 그래서 내가 우상 앞에 절을 하면서도 우상을 섬기면서도 예복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오면서도 예복 없이 이래다 그냥 온다면 이것은 내 성전을 더럽히는 게 아닌가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멘. 거기에 제목으로 우리 장 늦으면 그냥 교회를 다녀와요. 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요. 그래서 옷을 갖고 다니세요. 옷을 갖고 다니셔서 예배가 늦으면 화장실에 가서 씻고 가리고 들어오세요. 요즘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습니다. 보는 눈 많아요. 그죠? 교회 때로는 안 믿는 사람들, 저희는 그 얻어먹는 사람들 많이 키워요. 그래서 거기는 교회가 빽빽하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도 있고 연세 드신 분도 있고 많은 다른 와요. 그랬을 때 그들이 왔을 때 교회는 깨끗하고 성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도 거룩하게 보거든요. 근데 진짜 자기보다도 더 초라하게 너덜너덜 이 떨어지고 이게 씻지도 않고 그래도 왔으면 머리도 막 이렇게 해서 와 앉았으면 아 하나님 믿는 자들 별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느냐고 제가 맞습니다. 우리는요 한시 정결되고 성결되고 공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몸이라고 생각할 때는 다 육신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생각하면 벌써 생각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 성전을 기도하십시오. 아멘. 내가 물론 이 성전도 중요하지만 내 몸, 이 성전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성전을 통해서 하실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내가 아직도 깨지고 부서지지 못하고 질그리시기 때문에 주님이 안 쓸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다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합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들의 생명을 데려간다면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아니다. 우리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 목사님 난 더 살아야 돼요. 왜요? 이렇게 좋은 세상을 왜 내가 죽어야 돼요? 아니 그 권사님 아파가지고 누워있는 것보다 하나님 품으로 간연하지 않네요. 고쳐가지고 더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노인복지가 잘 돼 있어가지고요. 국가에서 돈 다 내주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더 살고 싶어요. 전에는 내가 벌어서 땀 흘리고 수고해야 살아가는데 지금은 국가에서 다 돈 주니까 아멘. 끓여 먹기만 하면 되는데 끓여 먹는 것도 누가 와요? 요양보호사도 오잖아요. 그 아줌마들이 점심에 오면 저녁밥을 주고 가고 아침에 오면 저녁밥까지 해요. 이 편한 삶을 내가 왜 하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그랬어요. 제가. 우리 권사님 기도하세요. 왜?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주님 오시면 우리 권사님은 주님 소리도 못 들어요. 나팔 소리도 못 들어요. 육신에 취했는데 어떻게 나팔 소리를 듣겠어요. 그 말을 듣고 상처를 입어가지고 주의를 빼잡시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더 상처 입어서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고 나더니 수혜가 전화가 와서 저한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목조목 말씀을 드렸어요. 평생 살으실 것 같지만 성경에 우리는 강론하면 7, 80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에 물론 969살 무두세라고 그렇죠. 그 사는 자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무엇에서 공예로 인해서도 그렇지만 인생이 살아가면서 지에 앉을 수 없어요. 그죠? 그러나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와서 회개하고 아멘. 깨끗하게 씻잖아요. 아멘. 그것을 모른다면 장막이 깨지고 무너질 때 그런 권사님 지옥 갑니다. 그랬어요. 제가. 기도해보시고 교회 오시던지 안 오시면 권사님 결정하세요.
아파가지고 고생 굉장히 많고 고생을 하시더니 그 다음에 교회 오셔가지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기도 치고 들어가는데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파키스병을 이제 걸려가지고 교회 오셔가지고 모든 질병을 다 고침받아서 생전 춤이라고 모르던 분이 성령의 춤을 춰가지고 이제 찬양만 딱 정말 춤을 추시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대회 때는 가능한 춤을 추지 말라 그래요. 수요일날 저녁이나 주일날 이런 걸 허락해도 그러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땅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늘의 신령한 집으로 다시 세워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장막으로 다시 세워지면 이 장막은 무너질 수 없어요. 누가 지켜요? 우리 주님이 지키거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16장 52절 53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말씀한 것처럼 죽을 것이 죽는 것이 아니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이 다시 살아나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그 말씀을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멘. 근데 우리는 입으로 믿기 쉬워요. 근데 행동으로 믿어지나요? 행동으로 안 믿어지죠. 아멘. 그냥 입으로는 안 믿어질 것만 아니고 근데 실제 어느 한 목사님이 집회 때요. 지금 천국 갈 사람 관을 갖다 놓고 들어가시오 그랬더니 아무도 안 들어가요. 왜요? 살기 좋은 세상 왜 벌써 가요? 아니 지금 진짜 돈만 있으면요 너무 살기 편했어요. 한 10년 전에도 천안에 한 달에 관리 100만 원만 들어가면 딱 보탄 하나 누르면 쌀 집어넣고 바가지 싹 들여오는 아파트였어요. 얼마나 좋아요. 심어둘 거 없어요. 속 썩을 거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두면 내 마음이 안 들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먹고는 설거지까지 싹 해서 나오면 어때요? 좋죠. 지금 드럼 스타트도 집어넣으면 뭐까지 돼요? 건조까지 싹 돼요. 지금은요 다리미처럼 싹 다려져서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목사님이 아들이 목회를 하거든요. 목사님이 아들 목사님 보면 어머니 우리 바쁘고 다 힘든데 저 하나 삽시다 그러더라고요. 너 그 돈이 얼마나 가는 줄 아는지가 그랬어요. 활불 끄면 되지. 못 산다 그랬어요. 네, 아직 그 형편이 되지 않는다. 그냥 드럼 스타트 있고 일반 스타트 있는데 일반 스타트는 운동화 빨고 드럼 스타트 빨려면 구겨지지 않잖아요. 잘 빨아서 그냥 떨어서 입자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편하게 살면 더 편해져요. 아파트 들어가기 쉬워요. 전대라고 저도 몇 번 아파트 들어가는데 정문에서 찾았는데 진짜 들어가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 하나를 교제를 해놔야만 그분이 문을 따지면 그때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힘든 세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의 마음을 간직하고 우리의 몸에 찾아오는 가지가지 고통을 잘 이겨내셔서 주님 오는 그날까지 소망을 가지고 잘 견디셔서 주님 만남으로 인해서 너 잘하였다 칭찬받는 우리 그리스도를 가지고 예수님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몸은 성전입니다. 아버지 성전을 더럽혔으나